나누겠습니다. 주와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고도은 씨가 지은 꿈 너머 꿈에 나오는 그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클랜드라는 그 교수가 심리학과 교수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마더 테레사의 이 자비와 봉사의 이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해서 그걸 보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중의적인 그런 그 영상을 그냥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두 그룹을 이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그룹이었던 이 마더 테레사의 봉사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학생들은 이 면역 기능이 향상돼서 건강한 그 모습으로 이 수치가 올라간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LGA라고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수치가 유의미하게 이제 상승을 해서, 우리가 이런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뜻깊은 그런 그 영상들을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몸에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어떤 그런 그 효과들을 가지고 온다. 상당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책으로 어떤 위인들의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우들이 만약에 서로 만나서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눔과 어떤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섬김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오늘 약합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짜증나는 이야기들 듣고 나면 내 건강에도 안 좋다는 느낌이 맞잖아요. 혈압이 먼저 올라가고, 그죠? 표정도 안 좋아지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접했을 때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도 우리에게 갖춰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봉사들을 함께 하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런 봉사 현장들을 잘 같이 데리고 가서 그런 걸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또 이게 선교 현장에 가서 힘들게 그런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그 섬김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 실험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나에게 투자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옷, 내가 내 뱃속을 채우는 음식을 먹고, 이것도 뭐 작은 행복을 주지만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근데 건강도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또 귀한 건강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역할들, 그러한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반대로다가 자꾸 가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마 상당히 아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 제목 그대로 책임지는 인생. 책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온다든지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금 내 상황이 안 좋다 해도 그걸 뭔가 밀고 나가는 게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일을 할 때 방해가 없을 수 없잖아요. 저항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가는 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교회를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어떤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또 책임감이에요. 저도 책임감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오늘 피곤한데 쉴까? 너 목사야? 그렇지. 책임감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뭐 전라도 여수나 갔다 올까? 너 목사잖아. 책임감 가져야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 장로구나. 나 집사구나. 나 권사구나. 이런 직분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죠. 나 오늘 잘래. 너 엄마잖아. 밥 해야지. 엄마라서 일어나잖아요. 나도 더 자고 싶은데 엄마니까 그래도 쳐다보는 자식들 밥 해준다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저항을 다 뚫는 게 책임감이에요.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옥상에 올라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그 느낌으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장면은 그게 아니라 고대 근동, 이 고대 도시의 성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옥상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증인의 어떤 그 장소예요. 굉장히 그 법적으로 유의미한 장소가 바로 성문 위입니다. 여기 위를 지금 보아스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앉아 있었다라는 이 말씀도 그냥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앉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대에는 특별히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자고, 서 있는 자가 청원자예요. 법정에서도 재판관들이 앉아 있고 피고가 다 이제 일어서 있죠. 지금 이 성문에 보아스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공적인 재판, 그리고 이 계약의 자리에 스스로 나서서 이 법적인 절차를 주도하려고 지금 이 보아스가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그 어떤 그 표현입니다. 뭐냐면 지금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가 있거든요. 기업 물을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고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간단하게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적 순위를 보면은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는 2순위예요. 1순위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룻을 데려오지 않고 먼저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10명의 장로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2순위였던 보아스가 1순위인 사람하고의 어떤 아주 정확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증인들을 10명이나 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절차가 투명하고 또 10명의 증인까지 지금 세웠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떤 공적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감을 갖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 물을 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순위와 2순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빨리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문에 올라가서 지금 장로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지나가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그냥 1순위였던 사람이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성문 앞에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보시면은 아무개라고 1절 보시면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근데 여러분들 보아스가 정말 아무개여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룻기 저자가 보아스가 부른 이름을 쓰질 않고 아마 가린 거예요. 지금 아무개라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아무개 이리 오시오 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그 듣는 아무개 기분 나쁘지? 그죠? 절대로. 그리고 보아스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 1순위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고. 이건 뭐냐면 같은 어떤 그 집안에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알고 있고 얼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불러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룻기 저자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가려버렸거든요. 가려버렸어요. 몰랐을 이유가 없고 룻기 저자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을 가려버린 이유가 뭐냐? 가려버린 이유가 그만큼 자신보다 더 우선하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지금 누구인지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 보아스가 지금 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룻기 저자가 이렇게 이름을 지금 모른 척하고 가려버리는 것은 1순위였던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을 던져버리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한번 꽁무니를 뺐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이름 자체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인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처음에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웬 떡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가 멈추질 않고 한 가지를 더 언급해요. 바로 룻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룻에 대해서. 룻이라는 여자도 만약에 당신이 허락한다면 룻이라는 여자와도 같이 그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겠다라고 했던 이 남자가 5절 보시면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듣고 6절에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룻을 거두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형사 취수법이라서 이 계대 결혼이거든요. 계대 결혼. 그래서 만약에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형의 그 가문 이 집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계대 결혼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손해볼 장사할 필요 없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룻이
만약에 지금은 불임이라 아이를 못 낳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한 10년 동안 지금 불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자기와 이렇게 계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낳으면 그 기업이, 그 땅이 다 내 것이 되지만, 만약에 롯이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엘리멜렉 그 말론이라고 하는 그 형의, 그 큰형이죠. 말론과 기럐 중에 그 큰형의 집안으로 이 재산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아들로.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안 거로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지금은 불임이지만 혹시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면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높지만 혹시라도 아니다 싶어서 내가 손해볼 장사는 아예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결국 1순위였던 그 아무개가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보아스에게로 넘기면서 네가 가져가라. 뭐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고 네가 손해봐. 그럼 여러분들 냉정한 사람 같으면 네가 1순위인데 네가 가져가야지 왜 내가 가져가냐 하면서 같이 미룰 거예요. 그죠? 근데 보아스는 2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로 그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1순위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아무개가 버린 이 카드를 결국 취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이게 굉장히 참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삭 빠른 인생이 볼 때는 뭐 똥치운 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바보짓 한 거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무개가 정말 약삭 빠른 놈이에요. 싹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마 욕먹는 사람은 보았을 거고, 그리고 아무개는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유 똑똑해라. 잘 뺐다. 그 재수없게 그 모함 내려가가지고 집안 다 죽은 집안에 가가지고 뭐 볼 게 있다고 거길 들어가. 잘했다고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온갖 욕을 다 먹었을 거예요. 왜 그걸 거두어? 왜 그걸 손해볼 장사를? 근데 여러분들 참 이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가라고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누가 봐도 보아스가 손해본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승자입니까? 보아스가 승자인 거예요. 버린 카드를 가지고 보아스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결론까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한 믿음의 선택, 내가 취한, 지금 보아스는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1순위가 포기하니까 2순위인 자기가 짊어지겠다라고, 말씀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뭔가 후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결론을 놓고 볼 때 오늘 마지막 22절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버린 카드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와요. 버린 카드에서. 그 다윗의 계보에서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카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세상 눈에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 손해보는 장사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은 22절이 결론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22절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거두는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된 이 보아스가 축복받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7절과 8절에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인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 1순위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그렇게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벗는 전통을 이제 치르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권리 포기를 말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여러분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섰을 때 신발을 벗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결국 신발을 벗는 행위는 나는 이제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지만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넘깁니다라는 거예요. 넘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신 벗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이 보아스가 확실하게 지금 이 법적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 때 구두로 이거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문서를 요구해요. 문서를 강제로라도 그냥 뭐라도 찍어놔야 돼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문서예요. 문서.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 절차 자체가 그만큼 보아스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이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요, 그 신 벗기운 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냥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사람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은요, 저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저 책임감 없고 굉장히 약삭 빠르고 세상적인 이익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는 욕을 먹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저게 결국 아무개라는 사람은 희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저까짓 게 뭐 중요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내 거 지키는 게 중요하지. 저건 공식화된 행위인데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나는 이거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명예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지키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것을 지키는 게 더 좋다. 룻기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나오죠.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사람은 철저하게 첫 마디가 지금 손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딱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 빠른 사람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나의 백그라운드나 이거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가 지금 줄어드는 것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암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책임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 던져버려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신발 하나 벗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소명, 이런 것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중요해?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하고 똑같은 겁니다.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렸던 이 에서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지는 그 책임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이.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9절과 10절에서 지금 뭐 말론의 아내였다, 또 이방인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버려요. 룻이라는 여자의 약점인데 그 약점까지 다 들추어서 지금 얘기해주는 이유가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 뒤에서 입방아하고 뭔가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아라. 나는 이걸 다 공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91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라첼 도넬슨 그 로바르즈라고 하는 여성이랑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앤드류 잭슨은 이 여자가 이혼 수속을 마친 줄 알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였어요. 이혼 수속을 다 마친 게 아니라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흠모해서 결국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별거 중인 여인과 결혼한 거니까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건 간통이에요. 간통이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근데 이 앤드류 잭슨이 이 문제로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1793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제 이혼 합의가 되면서 결국 정식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정적들이 그 잭슨의 아내가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앤드류 잭슨을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저 여자는 영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간통녀다. 저렇게 뭔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있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영부인으로 삼을 수 있겠냐. 그게 이제 막 신문에 기고가 되고 막 악질적인 기사들이 쓰여지고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몇 주 만에 이 아내가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심장이 막 뛰고 사람들을 보면은 막 두렵고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 사망을 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결국 그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잘 헤아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법적인 것들을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이합니다. 기업 부를 자의 문제도 다 다루고 철저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결국 이타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손해가 날지라도 기업 물을 자로서 이순이의 그 책임을 기꺼이 지고자 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나에게 뭔가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짊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감당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를 던지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는 자. 이 보아스와 같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